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귀한 성일인데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걸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일본에서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온 인류의 축제이기도 하고 우리 온 스포츠의 또 대향연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올림픽이 시작되었지만 이번 올림픽은 과거의 올림픽과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참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전에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첫째로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올림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사회 곳곳이 아픔이 여전히 있고 고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어떤 축제 같은 그런 행사를 만나도 그렇게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못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캐나다에 있지만 우리 한국인이면서 또 캐나다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이 한일 관계 그 모습 속에서 일본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이 올림픽이 그렇게 늘 이렇게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일제가 식민지 시절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역사의 사건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 알게 되어지는데 그런 지난 그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일본의 그러한 그 역사 의식 또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또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수년간 최근에는 한국의 땅이 이 독도라고 하는 이 영토를 자신의 영토라고
정치적으로나 또 이 교육적으로나 또 이 국방 같은 그런 백서에도 명시를 하면서 사실 영토 분쟁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평화의 축제인 이 올림픽을 우리가 보면서도 일본의 이러한 올림픽이 정말 이 평화를 위한 그런 그 진정성이 있는 그러한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한쪽에서 해보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올림픽이 우리들에게 막 그렇게 큰 흥분을 주고 막 이렇게 큰 축제 같은 의미를 좀 덜 느끼게 만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올림픽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은 사실 4년이 아니라 지금 5년째를 기다리면서 이곳에 지금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 올림픽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지금 이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죠.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종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끔 이런 얘기를 듭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자. 그렇죠. 참가하는 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은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언제나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라고는 우리 축구 선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잘 아시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늘 기억합니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포츠의 목표가 뭔가? 그것은 승리하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룰과 정해져 있는 방법을 통해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서 상대팀을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그것이 스포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1등만을 기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1등만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그런 그 능력주의로 또 치닫는 사회 혹은 또 그러한 시스템, 이건 우리가 깊이 다시 성찰해 봐야 되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는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선수, 또 그 삶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이 경주자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표현하면서 경주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믿음의 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각자의 경주를, 각자의 레이스를 열심히 달려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상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종목에서 뛰고 있는 선수와도 같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팀 안에 각자의 주신 달란트와 역량과 또 지위와 삶의 환경에서 이 믿음의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승리를 위해 달리는 경주자, 사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있죠. 믿음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 끝에 보면 내가 이긴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완수하신 것,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에 끝나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참된 이긴 자가 바로 승리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들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경주해라 라고, 그런 선수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수든 어떤 경기든 적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싸움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교회 하나하나들마다 위치와 상황은 다르지만 저들이 이 믿음의 싸움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응전하고 또 어떻게 그것에 대응해 가는 모습, 그에 따라서 지금 잘 이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더 열심히 분발해서 우리 주님처럼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와 신앙의 모습으로 나눠져 있는 것뿐이죠. 오늘 이 본문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싸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영적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믿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승리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는 사실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데니즐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인근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아의 근처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과 우리가 잘 아는 또 골로새, 이런 이 지역이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형처럼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칭찬이 있지 않고 책망만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책망받은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열정을 지금 잃어버렸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라오디아에는 그 온천수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에서 이렇게 따뜻한 온천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그 온천수가 따뜻하고 뜨거웠겠지만 계속 오는 과정에 그것이 열이 빼앗기면서 점점 나중에 도착하고 보면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그들의 영적 상태와 연결시켜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온천수를 빗대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믿음의 열정이 없는, 생동감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그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어떤 식으로 변질되거나 혹은 퇴색된 것이 없는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지금 거기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감각,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입원한 환자 얘기를 아내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는데, 신경이 사고로 인해서 다쳐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환자를 돌보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뭐가 다쳐가지고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살아는 있지만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생동감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뜨거워하고 금방 반응하지만은 조금씩 천천히 물을 끓이게 되면 그 자기가 지금 그 물에서 뜨겁게 자기가 죽고 있는지도 모르게 익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익히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감각한 것이고 무관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그랬고 여기는 믿음의 상태의 사람들의 우리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갖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일에 의미를 생생하게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 그리고 믿음의 의미를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왜 또 열정이 사라집니까? 재미가 없어지면 열정이 보통 사라지죠. 의미와 그 일에 대한 재미가 있게 되어지면 보통 우리 사람들은 열정을 갖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스포츠에도 막 팬이 돼가지고 여러분 열렬히 응원하지 않습니까? 뭐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처럼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뭔가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우리가 두고 있을 때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이 믿음의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의미를 깊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혹은 전에는 알았었는데 그 의미를 희미하게 생각해 버릴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왜 주님을 위하여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나도 모르는 그러한 열정이 식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에 우리가 그런 의미를 되찾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기게 되어집니다. 성과를 나타내고 그러다 보면 재미도 더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되어지죠. 믿음의 세계도 사실 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자리를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 일을 내가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남모르는 재미 속에서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있으나 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저는 뭐 야구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토론토에 있는 블루제이 팀 팬입니다. 거기에 뭐 우리 유현진 선수도 있어서 좋아하는데 요즘 맨날 많이 지고 있습니다. 잘하는데 져요. 이유가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저 매일 경기를 하다가 제가 많이 안 볼 때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 앞에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또 우리 주님과 내가 어떤 믿음의 관계에 있는지 우리 주님과 내가 어떠한 삶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삶의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런 삶에 내가 헌신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면서 우리 열정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혹시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무감각한 또 무감동의 내 영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신앙의 승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참된 회복으로 우리 자신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라오디아 교회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질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 제일 잘하는 존재, 그게 마귀입니다. 속이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늘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를 바꿔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거짓으로 가게 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패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이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어땠는가? 실상은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이 또 어떤 일에 크게 또 뭔가 큰 실패를 통해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능력이 올바르게 있게 되어지면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내 약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자기 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기 성찰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지면 찬스가 있게 되어지고 그를 향해서 도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패할 때도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왜 이런 사업이 잘 안 되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받거나 그런 것들도 사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재도약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 골목 식당에 백종원 씨가 나와서 프로를 진행할 때 가만히 보면은 많은 이 사업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가게들을 이렇게 점검해주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런 것에 이런 방향을 잘 잡아주고 그런 것에 조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최후의 사실 비극은 나 자신을 돌아볼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위 자정의 능력,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권력이 망합니까?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권력도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그 깊은 뿌리에 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오디아 교회가 외적으로는 풍성한 환경이 있고 또 자신을 그러한 살피는 눈이 없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는 부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다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좋아서 다 보인다고 하죠. 다 본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하고 값지고 귀중한 하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잘 입었다고 보는데 주님의 눈이 보시기에는 정말 제대로 입지 못하고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시가 당시에 금융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이 많았습니다. 금도 많았고요. 또 양모 산업도 발전해서 양털로 옷감도 좋습니다. 좋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안약과 안약에 대한 연구도 잘 되어 있는 곳에서 그 약을 사용해서 눈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그 일도 또 통해서 건강도 지켰습니다. 외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또 건강도 잘 지키면서 눈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다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잘 성찰해서 믿음의 회복, 우리가 되어야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가 잘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좀 서 있는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모습으로 잘 서 있는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성찰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 이런 일에 승리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나?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마음씨 좋은 왕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온 장군과 또 자신의 신하를 자신의 보좌 옆에 탁 앉히고 함께 많은 사람들과 축하하면서 같이 축복하고 또 같이 그 시간을 또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가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같이, 그래서 이 승리를 누리겠다, 이런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의 신앙에 무감각하게서 혹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영적인 그러한 생동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우리 자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불에 정령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서 내가 발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삶 전체가 다시 믿음의 세계로 재무장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겉의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 전체가 1차원적으로 다니면서 보여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 내면과 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에 내가 잘 서 있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자신이 세상적인 옷에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하늘의 깨끗한 흰 옷, 주님의 옷으로 내 자신이 잘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마땅히 보기를 원하는 것을 잘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진 것처럼 세상의 안약이 아니라 성령의 통찰력으로 우리 자신의 눈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도 흰 옷도 그리고 주님께서 주는 영적인 통찰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있는 동사들이 다 살아, 살아, 살아. 우리 주님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목적은 올바른 모습으로의 다시금 회복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서야 될 그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를 바꾸고 거기를 향해서 정진하는 것이 회개의 목표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러한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그런 신앙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지름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이김의 그 내용 속에는 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이김의 궁극적인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지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지만 그만큼 매일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이제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질지,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상이 될지 우리는 그것을 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동행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 신앙이 매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터이기도 하고 승리의 비결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모습들은 서로 다르겠지만 믿음의 종목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경주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에서 다시 한번 힘내서 승리자가 되셔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바로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쫓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깊이 주의 은혜 안에서 보내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믿음의 경주자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주님 허락하신 날에 함께 얼굴과 얼굴을 속히 볼 날이 올 줄 기대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